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시 세상을 말하다 시리즈 두 번째 우상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는 원리가 거짓 신화를 사용하고 또 우상을 믿게 하고 또 힘의 놀이를 통해서 지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우상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본문 성경 내용은 중간중간 함께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요, 온갖 우상들이 난무합니다. 우상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우상들의 배후에 한결같이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신화와 시대 정신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지성을 오도해 왔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욕망을 사로잡는 우상을 만들어 잘못된 믿음을 심어왔던 것입니다. 대개 우상은 사람들의 감성에 작용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터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이 만들어내는 가짜 감성의 세계에서 잠시 고통을 잊으며 삽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대개 하등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 자연 숭배라든가 이 동물 숭배 등 이 조잡한 수준의 사물에서부터 해와 달, 땅과 강과 같은 따위의 그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특히 고대 애굽에는요, 이런 우상들이 아주 많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끌고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는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나일강을 숭배했어요. 그런 나일강을 숭배했는데,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듭니다. 그런 재앙이고, 개구리 재앙이 오고, 이 재앙이 나타나고, 파리 재앙이 나타나고, 가축 돌림병이 나타나고, 악성 종기가 생기면 우박이 내려지고, 메뚜기 재앙이 임하면서 또 흑암의 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는 장자가 사망하는 재앙들이 임합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은요, 사실은요, 여기 자막에 나온 대로요, 애굽인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이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제국을 탈출하게 만드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작업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가 보내신 구세주의 모형인 모세를 따라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연 숭배나 동물 숭배 따위의 하등 종교의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상이란 무엇이냐? 마르틴 부버는요, 마르틴 루터는 이 대요리 문답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에서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신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신학자인 그레고리 미일도 아주 유사한 말씀을 본문에 이 구절을 그대로 활용해서 구현합니다. 궁극적인 안전을 위해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수준의 그 충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충성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안위와 만족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치게 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면서 그 욕망을 성취시켜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결말은 절망과
허무뿐입니다. 가짜 신을 섬기는 현대인의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다른가요? 아니, 그런 우상에 속아 살고 있는 것이 당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상과의 결별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우상과의 결별의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상 숭배를 발동시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발동시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요, 초반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를 정당화하는 거짓 신화 속에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무력으로 정복했지만 사실 로마는 정신적으로는 그리스가 만들어낸 헬라의 그 문화가 그대로 수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 사가들은요, 로마는 무력으로 헬라를 정복하였으나 헬라는 문예로서 로마를 정복했다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도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포로된 그리스가 그 잔인한 정복자를 포로로 잡아두다. 그리고 야만의 라티움의 문명을 가져다 주었도다. 당시 로마는 헬라의 정신과 종교와 문예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헬라권에서 판치던 대부분의 종교 또한 그대로 수령했던 겁니다. 이로써 다원적 종교 숭배 아래 수많은 우상들이 널려 있었던 것이죠. 당시 골로새를 비롯한 모든 로마의 도시들은 도시마다 그들이 좋아하는 신을 위한 신전을 짓고 신상을 숭배했습니다. 고대 애굽의 온갖 우상들에 못지않는 신상들이 헬라와 로마의 도시들마다 즐겼던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미 설명드린 대로 골로새 지역은요, 주변 도시들의 그 화려한 모습에 반하여 예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처지였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은 자신들의 처지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공허하고 불안하며 우울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마음의 공허를 욕망에 이끌린 대로 풀어나갔던 모습을 보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리고 8절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심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계속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으로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탐심으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산됨으로써 빚어지는 구체적인 악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사람들은요, 공허를 채우기 위해 탐심을 발동시키는데 이로써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을 얻을 수가 없자 이제는 분노와 노여움으로 이웃을 향한 비방과 악의를 발했던 것 같아요. 그걸 도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공허와 우울한 환경 속에서 이 우상을 따라 섬겼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된 만족을 주지 못하자 공허함뿐이다 보니 좌절로 인한 분노가 표출되고 이것이 이웃을 향한 비방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며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요, 주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뿌리가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멸치도 뼈가 있는데 이들은 신앙에 뼈가 없어요. 뼈대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신앙에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그런 유대인들이라 할 것 같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설 텐데 이들은 그 뿌리가 없다 보니 그 뼈대가 없다 보니 과거 세속에서 익힌 옛사람의 악행으로 흘러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찢어진 마음은요, 이 틴 켈러가 우상공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우상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찾아오는 공장과 같습니다. 일부 골로새 교인들의 이 찢어지고 공허하고 상처난 이 마음을 그들은 위안을 얻고자 욕정과 탐욕을 불살랐던 것 같아요. 네, 현대에도 동일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틴 켈러는요, 뉴욕의 한복판에서 목회했던 분입니다. 그 뉴욕은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가가 있죠. 그 교회도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틴 켈러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곳에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월가의 돈 많은 부자들이 그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그 공허를 해결할 수 없어 불륜과 탐욕에 빠져 살고 있었다. 그런 것을 목격한 증언을 그는 합니다. 이 풍요의 한복판, 하지만 우울한 이상기류가 흘러가는 이 월가의 상류층들을 보면서 틴 켈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풍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우울한 이상주류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매번 그것은 절망으로 끝나고 만다. 미모와 돈과 성취의 신을 섬기는 현대인들은 과거 고대 신전에서 향을 피우지는 않더라도 돈과 성공을 신으로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서 성공의 신 앞에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치지만 고대의 신이 피해 굶주려 그 비율을 맞출 수 없듯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만몬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는요, 쉽게 물질을 소유했다가도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나 주가 변동으로 크게 낭패를 보자 돌연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전파를 탈 때 보면 바로 이러한 켈러의 분석은 정확한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선언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결핍을 파고들곤 합니다. 어린 시절 물질적으로 궁핍했던 사람은요, 나이 들어 풍성한 여유 있는 존재가 되었어도 그 결핍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끊임없이 사재기를 한답니다. 이런 사람은 무언가 원했던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 없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결핍이 탐심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거꾸로 탐심이 우상이 되고 나면 탐심 자체가 결핍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탐심은 종류를 바꿔가며 다양한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떠올려보세요. 그들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와 결핍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을 다시 희생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그에게 주신 그 이유를 이해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강렬하게 매달리는 다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우상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붙잡고 있는 그 강렬한 우상을 벗어버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요, 땅에 속한 문화가 잠재 없이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고쳐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땅에 속한 문화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문화의 호출 속에 익숙해졌어요. 온종일 우리는 온갖 악한 소리와 영상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욕망을 넘어 탐심을 부추기는 세상의 온갖 매체로부터 잠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작 우상 숭배인지도 모른 채 버젓이 더불어 함께 살아갔단 말입니다. 이로써 우상이 들어앉아 살기에 딱 좋은 그 오염된 마음을 우리는 은연중에 만들었던 거예요. 썩은 생선이 쓰레기통에 있을 때 파리가 들끓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이
들어앉아 살기에 딱 좋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그 오염된 문화에 포획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어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왠지 쉬운 것 같으면서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알뜰말뜰한 것 같아. 사실은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깁니다. 이는 죽어서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적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의 사실을 많은 교인들이 잊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옛사람이 자꾸 등장합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 여러분 주변에 가끔 보실 거예요. 한국 와서도 북한에 살 때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남한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남한에 와서도 감격도 감사도 없이 그저 억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탈북했으면 속히 남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예, 미국에 이민 간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요, 빨리 미국 문화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변화에 거기에 따르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만 만나서 그냥 어울리고 삽니다. 그래서 언어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불편하고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모님은요, 너무나 부정한 상태. 아니 20몇 년을 살았는데도 적응을 못해가지고요,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서 나와서 사는데 6개월 만에 살아났네. 6개월 만에 모든 질병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한 세속 사회 속에서 우상과 결별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본문 3장 1절로부터 이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10절 계속.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굉장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 교인 대부분들은요, 사실 땅의 것에 매여 있었어요. 그들은 현실의 문제밖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다. 땅의 것은 결국 우상들과 연결되어 있기만 합니다. 보이는 우상 정도라면 거리를 두면 되지만, 인간의 욕망에 자리하는 우상은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자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취미로 가득했던 그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8절처럼 못 가진 것에 분노했고 소유하지 못한 것에 탐심을 가졌고 공허와 좌절을 벗고자 5절처럼 불건강한 이 성에 몰입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상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도피기제입니다. 레베카 피펫이라고 하는 한 여성 전도자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배하는 존재,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다루는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는요, 사실상 우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일중독, 만성적 우유부담, 남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 사실은 모든 좋은 것이 이런 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우상이 된 것이라는 사실. 맞습니다. 이런 우상들이 우리의 욕구에 작용하면 우리 주변에 모두 힘들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 주변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우상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독촉하고 위협하고 불안케하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조급함이 인간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핏발살인 분노와 비난을 퍼붓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인간의 내면은 우상 공장입니다. 하나의 우상이 사라지면 새로운 우상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골로새 교인들처럼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우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상 공장인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대체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옛사람을 벗는다는 말과 대조됩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이 옛사람의 정체성과 옛사람의 습성과 옛것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지녀야 할 품성을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새 것이기에 가능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요. 본문 1절로 4절까지 이 새 사람과 관련된 이런 단서들이 나옵니다.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아는 것은 복음의 동전으로 말하면 한 면이 불과해요. 한 면. 그리고 또 한 면이 있어요. 그 또 한 면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동전을, 이 복음을 동전으로 비유한다면 이게 양면이 중요해요. 이 양면이 있어요.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의 전 체험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연하면 살아난 존재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품성, 새로운 가치를 영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펼쳐져야 될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민이 세터전에 거기에 맞는 삶을 영위해야 하듯이, 또 미국으로 이민 갔던 그 사람이 새로운 문화에 맞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는 것, 새사람을 입는 것. 이때 헬라어의 시작 참 재미있는데 현재 명령형을 쓸 때 그 현재는요, 진행형,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 벗고 계속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윗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을 힘주어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위에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주권자의 자리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통치자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실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제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줬었던 그런 마음을 내어버리고 그 옛사람을 내어버리고 이런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0절과 4절을 보면 다시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새 사람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보존되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성품도 새로움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궁극적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보세요. 네, 그 앞이군요. 그 앞에 이미 지나갔네요. 여기 도식하면 이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돼요.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3절에 새 사람을 입어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펼쳐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돼요. 이게 본문이 얘기해주는 순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도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상에 이 끝없는 이 거짓 이 가르침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주의라는 또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 성취할 수 있다는, 그래서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런 거짓된 이 사상과 이 생각들을 우리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문화는 계속해서 주입해왔던 것입니다. 맞아,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너의 모든 노력을 힘을 쏟아부어야 돼. 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그것을 거머쥐는 순간 모든 것 위에 우뚝 쓸 거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거짓 신화를 끊임없이 심화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연된 이런 생각들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사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의 욕망을 건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에 이 현대판 우상들은요, 대부분 화려해요. 이뻐요. 세련되었어요. 우아합니다. 멋있기까지 합니다. 언제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선악과는요, 하와가 사단의 꿰매 넘어가는 순간 그 하와에게는 우상이 되었어요. 원래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유혹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남자는 이 가정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여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마귀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도 나타난 세상의 강력한 우상들을 가지고 그의 앞에 시험거리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넘어갈 뿐이 아니시죠. 그런 유혹거리들이 그에게는 결코 우상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다르다. 사단이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 탐심을 발동시키는 순간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이 너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 옛맛에 길들여진 그 있잖아, 옛날에 먹었던 그거 맛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새 사람을 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늘에 속한 이 새로운 동기, 새로운 소망,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 서신을 기록하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엄청난 우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는요, 아주 좋은 부모 밑에서 그 뒷배경이 될 만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가 자랐던 다소는요, 이 당시의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보다도 그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학문의 도시였다. 게다가 인구가 자그마치 50만에 달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 도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혈통면에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종교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자신이 우상인 존재인 거예요. 아마 당시 예루살렘 타임즈에는요, 이 커버 스토리에 아마 가끔은 사울이 등장했을지 몰라요. 유명 인사예요. 전 디아스포라와 유대 땅의 모든 그 최고의 인물들, 종교인들 중에 70명밖에 안 되는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젊은 관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 이미 그는 그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찬, 자신이 우상이 존재, 이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배설물 취급한 거. 온전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전폭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세속사회 속에서 우상과 결별하는 길은 무엇일까?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상에서 벗어나는 일은 땅의 것을 단절하고 위의 것을 추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인 개인은 연약합니다. 언제라도 넘어지고 우상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개인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공동체의 중요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우들을 향해 너희라고 지칭합니다. 이 너희라는 단어는 2인칭 복수 대명사, 하나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복수, 이 그룹, 너희는 그저 널려있는 한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의미 없는 군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너희는 분명한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럼 너희에게 해당되는 골로새 교회에 그 문제가 없었나요? 혹시 있었다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신앙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과 품성을 지녀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한 목소리로 10절과 1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녀시요 마녀 안에 계시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 봤을 때 이 골로새 교회는 아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 인종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계층 면에서나 아주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품성을 지닌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네, 아시겠죠? 골로새 교회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12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가르친다. 이 말은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춰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우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요. 그렇게 하게 해요. 바울은 16절, 17절, 23절에 세 가지를 우리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소개합니다. 그 필수 요소 세 가지. 첫째는 배움,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섬김. 첫째, 교회는 피차의 배움이 펼쳐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피차의 배움이 펼쳐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홀로 신앙 지식만 쌓아가지고서는 결코 우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내면에 은밀히 찾아오는 그 우상의 강렬한 침투를 막아서기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다 갖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온 시간 성령 충만하여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마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같이 그 무장한 그 완벽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그 훌륭하다는 아이언돔이 말이죠. 막아내지 못했다니까요. 물론 더 자세히 보니 그러니까 장벽을 허물고 들어와가지고선 정착촌에 들어와 사람들을 암살하고 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이 엄청난 짓을 해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많은 사상자가 났죠. 실제로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로켓을 퍼붓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사단이 한번 공격을 시작하면 융단폭격을 합니다.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려고 할 때는요, 상상도 못할 사고들이 터져요. 저는 한국교회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보면서요, 그 많은 사실을 직접 제3자를 통해서 관찰하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피차에 함께 방어해야 합니다. 요번에 그 정착종 중에 한 곳에는요, 무기를 갖고 있었던 한 여성이 그 여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무기를 나눠주면서 말이지 딱 여자들을 군대 갔다 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걸 방어해가지고 한 명도 사상자가 없이 이 팔레스타인 이 학살자들 7명이나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협력해야 돼요. 가끔 배움이라고 하니까요, 오해를 많이 사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로 착각해요. 물론 신학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로 교육이 끝나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피차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나누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처음 이제 도착해서 내 지도 교수한테 가서 그냥 동양식으로 90도로 인사를 딱 하면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저기 매커먼이라는 사람이 씩 웃더니 앉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간단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You learn from me. I learn from you. 너는 나에게서 배우고 나는 너에게서 배운다. 와, 유대인들의 이 배움의 정서, 배움의 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그 다음 주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될 때 시시각각으로 날아오는 모든 우상의 미사일들로부터 철벽 방어가 가능합니다. 우상의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무장되어야 하지만 공동체가 온전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야말로 서로 피차간에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약했어요. 신앙의 연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가르침이 풍성하지 못했다고 성서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골로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사실 골로새 도시라고 하는 것은 작업되는 거예요. 크지 않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약화되고 있었던 도시라는 거예요. 뭐 우리 서울 주변에도 가끔 이 위성 도시들이 있는데 어떤 데 잘 나가서 또 이렇게 쇠퇴해가는 그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또 이 골로새 교회도 크지 않은 교회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도 적고 이방인들 중심이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가르침에 있어서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니 이런 그 미약하고 중요시 안 됐던 이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신학적으로는 최고조에 달한 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이야말로 기독론에 있어서 최고의 서신이야. 근데 그걸로 인하여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 사상적인 이 융단풍 폭격을 막아설 수가 있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거짓 풍조들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이것은 옛날 고대 그리스로부터 쭉 헬라권을 지나면서 로마 시대에 이어지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라. 이것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 생략.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영주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 영주주의자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 안에 가르침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하찮은 것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멸망에 임할 것 같은 엄청난 이 이데올로기가, 사상이 유포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서신을 통해 가지고 전면으로 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혔다. 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 서신을 거기 보내고 그게 회람되는 거예요. 회람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든든히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대대로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식이 잠식당에 있고 온갖 허다못해 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불교는 저지르는 거지만 권사님들조차도 이 자기 자녀가 배우작감으로 만났을 때 가지고 결혼시킬 건가 말 건가 사주팔자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거를 봐준 사람이 한 얘기에 사주팔자를 봐준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모르고 무식적으로 갖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상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온갖 문제에 맞서는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피차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길밖에 없어요. 만나면요, 옷 산 이야기,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은혜를 끼치고 나의 생애 속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었는지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배가 온전히 경험돼야 합니다. 아까 세 가지 얘기했어요. 배움, 그 다음에 예배. 두 번째, 예배입니다. 본문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바울은 촉구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른 말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함으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듭니다. 은혜가 없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도 은혜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속에서 성령은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예배 가운데서 성령은 우상의 놀이터와 같은 공허와 절망과 상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회당 종교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했던 그 유대인들 문화와는 좀 동떨어져 있었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나머지 말이죠.
그 예배로부터 얻어야 될 이 소중한 경험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우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당당히 맞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되는, 또 그 문제가 터지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예배가 상실되어 있어요.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제도는 있지만 예배가 상실되어 있어요. 예배가 행사가 되고 예배가 업적과시가 되고 예배가 한 사람의 이데올로기를 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서 예배가 드러나요.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온전한 섬김을 드러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온전한 섬김을 드러내야 합니다. 섬김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만이 가능한 섬김의 모습이 따로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여기까지. 이 말씀은요, 우리의 섬김은 그 전제와 토대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무엇을 하든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범주를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본문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섬김이 결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요, 여전히 복음의 본질과 그 복음이 지닌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자기 집단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오랜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반기독교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오로지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기에 정작 진정한 신앙인의 본질적 삶이 무엇인지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구성원 중에 유대인이 비교적 적었을 이 골로새 교회도 제대로 된 섬김조차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련하여 교회 섬김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원칙을 갖고 나타나야 될지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런 입장에서 담에색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온몸으로 그를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 전환된 인물 아닙니까? 근데 역사에는 그 반대도 있는 거예요. 반대. 4대째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반기독교인이 되고 19세기에 서구의 사상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프레드릭 니체입니다. 그는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와 이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심각한 도전했어요. 니체가 보기에 당시의 교회들은요,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집단 이기심에 빠져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탐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불과했다고 봤거든요. 이기적인 집단인 교회가 자신의 탐욕을 종교의 이름으로 투영시켜 행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상 숭배입니다.
만일 한 지역의 교회가 그 집단만을 위한 모습에 머문다면 이런 반기독교적인 인물들의 비판적 주장에 당당히 맞설 근거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성경적 가르침에 정통한 이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율배반적인 이기적인 집단의 모습을 여전히 보이는 한 반기독교 사상가들의 현실 논리를 당해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길만이 제2, 제3의 니체와 같은 현대 사상가들의 비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상가들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우리들을 관찰하고 있는 수많은 비신앙인들의 눈에도 오늘날의 교회는 자기 욕망과 이기심을 우상화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 세계에서 옛사람의 벗어던져야 될 온갖 우상들이 날뛰는 그런 버려져야 될 마음을 여전히 갖고 사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셨던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다시 우리를 점검합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고 우리의 교회 속에서 준동하게 될지도 모를 그런 사단의 우상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을 지키기 위하여 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깊이 배워나가는 피차의 서로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스러운 경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의 섬김이 그저 우리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성장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겸손히 나아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